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큰 힘을 주사 이겨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사진 그 새끼 제비처럼 노란 입을 벌리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경건 생활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은 경제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재물, 돈은 이렇게 쓰거라 하는 지침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용돈 받고 다니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이지 않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평생 10억을 벌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한 목사님이 정말로 변화되기 전에 소감을 썼어요. 이렇게 평생 10억을 번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다가 재물이 넉넉하지 않으면 염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재물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친절하게도 재물이 있을 때와 또 재물이 없을 때를 나누어서 각각 어떤 자세를 이렇게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잘 배워서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장을 이렇게 수십 개씩 모아가면서 적금을 들고 저축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렇게 통장 가지고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시니어 우리 사모님들만 해도 지금 집에 통장 수십 개씩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그죠? 리버 사모님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땅에는 쌓아둔 보물들을 훔쳐가는 약탈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약탈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는 데만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금고에 쌓아두지만 대부분 쓰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다 싸들고 세상을 떠날 것 같지만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대의 갑부였던 강철왕 카네기는 죽을 때 자신의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흐뭇한 마음에 큰 곡간을 짓고 그 안에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재물을 열심히 쌓는 이유는 재물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무엇은 살 수 없습니까? 뭔데? 그렇죠. 네, 메시지도 안 써놨는데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살 수 없습니까? 그죠. 가정의 화목은 살 수 없다. 혹시 넘겨주실래요? 그죠. 달콤한 잠과 가정의 화목은 살 수 없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행복과 장래를 100% 이렇게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뱅크 오브 헤븐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천국은행, 뱅크 오브 헤븐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어서 안전을 100%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뱅크 오브 코리아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에 1억이건 10억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뱅크 오브 헤븐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재물을 자기 배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재물이라도 이렇게 쓰여질 때 재물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 인생 또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서는 다소 재물이 부족하여 우리의 행복과 장래를 재물이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와 행복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첨단 과학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좀 허름하고 작은 침대라 하더라도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 집이 아니고 비브랜드이고 좀 허름하더라도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교훈을 일찍이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사람은 누구나 하늘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 그에게 지불될 것이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를 대비해서 어려서부터 하늘에 저금하는 의식을 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양들과 자녀들에게 하늘 통장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과연 이 하늘 통장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생들이나 지인을 만나면 돈 얼마를 적금을 해서 이렇게 집을 샀네, 땅을 샀네 하면 약간 배가 아프고 나는 그동안 이렇게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돌아보니까 일단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11조를 하면서 이 하늘 통장에 적금을 넣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2002년도부터 넣었는데 대략 한 6천만 원을 하늘 통장에 적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6천만 원 이상이 복리로 지금 복리로 이 땅에서는 이제 복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또 생각해 보니까 복리가 아니죠. 뭐죠? 30배, 60배, 100배잖아요. 100배. 100배의 복리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천국에 가도 거지로는 살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더 11조도 많이 하시고 건축원금, 구제연금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이렇게 주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늘 통장 교육을 시켜야 하늘 소망 가운데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듯 사람 마음은 항상 보물을 향합니다.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제 인생 요절이어서 뒤에 또 나와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동안 그 16년 타던 차를 정리하려고 이번에 새 중고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방서 선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평소에 생각했던 차와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더 위급. 보니까 G4 렉스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년 된 중고차인데 새 차같이 해서 왔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좋은 차를 처음 타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혹시 누가 긁었는지 옆에 있는 차는 쳐다도 안 보고 뭐 했는데 청소도 안 하고 그러는데 새 차는 이제 또 문콕이라도 했는지 이렇게 살피고, 또 요즘 블랙박스는 좋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충돌이 오면 이렇게 오더라고. 이렇게 뭐가 그 문자가 이렇게 오면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가서 항상 이 차만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차를 저와 동역자만 이렇게 드라이브 하려고 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렇게 기증을 해야겠다. 천국에 기증했다고 생각하고 청년부와 양들을 위해 적극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 이유는 이렇듯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소망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자꾸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땅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땅속을 뚫고 들어가서 아예 땅속에 코를 박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쌓은 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인생 영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천국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제 천국 적금을 확인하니까 꼭 천국 가서 찾아야겠다. 천국 소망이 두 배는 더 이렇게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쳇새들이 겨울이 와서 남쪽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앞에 있는 맛있는 곡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쳇새들이 잠시 내려서 그것을 쪼아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먹을 만큼 먹고 다시 하늘로 날아서 남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욕심 많은 새는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먹이를 쪼아먹다가 몸이 불고 날이 차가워져서 몸이 이제 공중으로 뜨지 못해서 얼어서 죽어버렸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이 쌓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22,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보물 쌓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생활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흐르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복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자 직강,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이렇게 말씀을 두고 또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분이십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며칠만 지내고 나서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모습을 다 봤지만 은 3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후에 그는 그 돈도 써보지 못하고 자살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우리 목자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에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재물 때문에 시험을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부자 중에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이때 하셨습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곳곳에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물 자체에 인간을 유혹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숨기는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잘 쓰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앞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처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는지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정산이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야 하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요, 성경적인 물질관이요, 성경적인 시간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가치관을 분명히 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인생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염려의 문제, 아까 물질을 다룰 때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있잖아요.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염려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지금 조금 좋아졌죠. 옛날에 제초문자집 갔는데 그렇게 한가함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잘 되지 않고 또 학원 운영도 어렵고 우리 조수아 목사님은 중국인들도 오지 않고 또 개학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서 더욱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잘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무엇을 마실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취직하고 결혼할까? 또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까?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신가요? 절수는 10몇 절밖에 안 되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염려는 난이다, 분열하다는 뜻으로 염려를 하면 마음이 분산되어 힘이 빠집니다. 또 염려의 영어 단어는 worry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이 목을 조인다라는 뜻입니다. 와, 무섭죠? 목을 조인다. 염려는 근심, 걱정, 불안을 심어서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몸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목숨과 몸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부수적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새와 백합과를 예로 드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잘 먹고 즐겁게 지저귀며 노래를 부릅니다.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고개 비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먹는 걱정 없이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도 보시고 단상 앞에 보면 또 예쁜 꽃도 이렇게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백합화는 들꽃이라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염색도 하지 않고 향수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색상과 디자인, 향기로 장식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저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최고의 예술품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은 염려가 많은 우리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예정해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겠습니까? 28절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지레짐작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를 가부를 해서 스스로 염려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공장장이 되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또 생각지도 못할 기발한 염려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목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31,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장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새끼 제비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절 말씀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염려는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먼저라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진심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 인생 요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절 말씀이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IMF가 터진 때라서 많은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빨리 직장을 잡아야
결혼도 하고 인생이 안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조선대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 SDI 벤처기업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모임에도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 그때 했던 결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좀 오래됐는데 결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을 지면 하나님께서도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년 풀타임을 결단을 했어요. 합격한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결단이었죠. 목자님도 다 말렸어요. 다 말리고 제발 가라고 했는데 만일 이나가 이렇게 결단한다면 좀 말리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직장을 잡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을 돌아보면 인생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에서 더해 주셨음을 그것도 아주 통 크게 이렇게 더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진주와 같은 폴림 목자님과 이렇게 결혼케 하시고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때 직장이 이제 좀 아주 변변찮아서 목자님이 직장도 안 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직장도 또 하나님이 4년 만에 이렇게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것도 폴리목자 믿음 때문에 옮긴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옮겨주시고 또 작년에는 또 지방직이었는데 국가직 되었어요. 국가직 공짜로 이렇게 국가직까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더라고요. 또 자녀도 원래는 2명만 계획했는데 1명 더 저희 3명이 되고 말씀 그대로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은근히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 IMF 사태처럼 힘들어서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도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어떻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 같아서 염려 공장장이 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을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사정에 의해서 1년 풀타임 결단을 했지만 다 풀타임 결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각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찾고 그 결단을 하면 그것을 꼬투리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의 날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들의 경제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철저히 물질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경제생활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축복을 부어줄까 그 대상을 물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힘써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요. 간단히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 투쟁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작은 결단이 없으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 주 오면 또 이렇게 제자리인 것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단을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을 이 시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과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재물의 유혹과 염려에 빠져서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행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통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마 튀지 않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는 기도를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만 이렇게 이 시간 개인 기도를 잠깐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지기인 자세,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가지를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